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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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이렇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내용 사도행전 11장 말씀이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서진자들이 베니게와 고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텔링 투 메시지 only to Jews 하고 나오죠. 그 중에 고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제 헬라인으로 이방으로 전파되죠. Telling them the good news about the Lord Jesus.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trusted to the Lord.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그러죠. They sent Barnabas to Antioch.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He was glad and encouraged them all to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지더라. He was a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were brought to the Lord.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 사울이 드디어 바나바에 의해서 불러 올려오게 되죠. Then Barnabas went to Tarsus to look for Saul 하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This verse was called Christian first at Antioch. 안디옥에 시작이 됐다. 이게 우리가 수년 전에 요장절을 갖고 했어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사도들의 의식에 있어서 또한 안디옥 교회의 준비에 있어서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비난을 받은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로 그들을 깨우치자 저희가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처음에는 막 반발을 했어요. 웬 그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느냐 이러죠. 고넬료가 초청한 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염려를 많이 했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 지난주 10장에서 설명을 하니까 이제는 깨달아 알고 잠잠해집니다. 또 성령을 받죠. 그 가족이 모두 다.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셨을 때 장사의 무덤에 장사한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노력과 그 일로 인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베드로가 변명하죠. 할례자들의 비난이 2절에 나타나 있어요. 11장 2절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의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죠.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졌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난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날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아닙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었죠. 내게 일단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며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너희를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내가 제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쭉 나타났습니다. 이런 본문 말씀들을 보면 할례자들의 비난에 계속 얘기하죠.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에만 중요하니라. 할례와 무할례는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증표로 쓰인다는 거죠. 편협한 태도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쭉 읽은 대로 5절에서 10절에는 베드로가 설명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가 있었고 3차례나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15절에도 보면은 말씀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환상에 대해서 이사야 21장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우리가 이 회개는 아주 필요합니다. 무죄 선고에 대해서 17, 8절에서 설명했었죠. 그들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기회를 주셨도다 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실은 두 가지 중대한 결과를 낳았어요. 첫째는 교회가 그리스도 공동체로 보존되는 것. 둘째로는 교회 시대에서 시대의 신자들과 성전 예배자들 사이 커다란 쐐기를 막는 것.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호의적으로 보았으나 이 일 후로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반대하기 시작하는 일이 또한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유대인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핍박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증거하죠. 16절에도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 16절입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지죠. 19절에 그게 또 이방에 굉장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19절에 보면 그렇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성령의 능력들이 일어나죠.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복음이 이방인의 땅으로 이렇게 해서 환란으로 핍박으로 인해서 퍼져나갔다. 누가는 환란을 인해 흩어진 자들이 할례 없는 헬라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첫 발을 내딛게 했음을 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결과였어요. 그죠? 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헬라인에게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죠. 요한복음 7장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자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22절에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오른테스강 하구에서 상류 쪽으로 24km가량 올라간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BC 300년에 세워졌고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여러 개로 분할되었을 때 그중 한 나라의 수도였어요. 안디옥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로마 제국 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 안디옥은 명실공히 국제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세월이 갈수록 인종이나 종교의 차이가 중요성을 잃어갑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박해를 피해 유대를 빠져나온 성도들이 모여듭니다. 예, 그렇지만 보다 진취적인 사람들은 그곳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이방인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열렬히 피해서 도망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무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니 이 복음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계속해서 현재한 이방인 교회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안디옥 교회로 바톤이 넘어갑니다. 이방인의 대종이 돼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아리마대 요셉과 고넬료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연합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25절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해서 돕는 손길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장로들에게 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흉년에. 예기치 않은 이 복음의 확산 소식이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알려지자 바나바를 안디옥의 대표자로 보내죠. 22절에 바나바는 몹시 기뻐하면서 그곳에 머물며 역동적인 안디옥 교회 진행에 필요한 일을 감독하는 지도자,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그러나 이 사역이 그 언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으로 데려다가 1년 동안 함께 사역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죠. 25절에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26절에 받게 됩니다. 견실한 생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안디옥 교회 선교가 일어나죠. 27, 8절에 누구와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아가우라는 선지자는 로마 전체가 크게 흉년이 든 것을 예언했고 실제로 기근이 닥쳤어요. 예언자 아가보 등단합니다. 이때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헌금을 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죠. 흉년 때문에 이방인들로 주종을 이루는 안디옥 교회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도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처음 불린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였는데 거꾸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사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증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난을 받았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 보조를 보낸 사건이 로마서 15장 26절에도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니면서
예, 이렇게 연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가는 교회마다 굉장히 환대를 받았겠죠. 그냥 가지 않고 헌금을 하니까 좋죠. 신약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3번 나옵니다. 예, 안디옥 교회에 붙여진 이론과 사도행전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오죠. 각 경우 모두 직설적이든 암시적이든 불신자들의 이후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적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이었죠.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인 안디옥 교회의 탄생.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에 있지만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대다수 도시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어느 시대건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고린도가 아주 심했죠.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모인 국제 교육 도시였기 때문에 선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율법적인 문화에 사로잡혀서 이방인과 교제하기를 꺼리죠. 그래서 선교 중심적 교회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거죠. 크리스찬의 번역 원문은 크리스티아누스에서 파생되었다고 그래요. 예, 크리스찬의 원문이 크리스티아누스. 지금까지는 제자들, 성도들, 형제들,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과 제자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지게 됐다.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시작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말하죠.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언어적 문화가 있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헤롯을 지지하고 헤롯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사람들은 헤로디아누스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헤롯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들 헤로디아누스, 가이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가이사이누스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 대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에 누스라는 어미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했다는 거죠. 감리교도라는 명칭도 비슷했어요. 영어로 메소디아 소그룹 사역의 전통이 감리교의 시초였는데 당신들은 규칙주의자들이다 메소디아, 메소디스트 예, 이렇게 말했대요. 감리교단 창시자 웨슬리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독서를 강조했다고 그래요. 15번째 아들이래요. 그 부모님이 청교도, 예, 저 목사님이셨고 아버지가 어머니는 청교도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은총의 사업은 한 세대도 못 가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예, 웨슬리도 말했다고 합니다. 눈 오는 날 교회를 가다 못 가서 낯설고 작은 교회에 들리죠. 그 교회 집사가 있는 성경 말씀과 질문에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웨슬리도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고 갈등을 많이 했었어요. 예, 젊은이 눈을 뜨고 보시오라고 했다고 그러죠.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못 나오셔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배 시간은 됐고 말씀 전할 사람은 없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예, 단에 가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 모처럼 온 낯선 젊은이가 딱 그렇게 앉아있는 걸 보고는 그 젊은이에게 젊은이 들으셨어? 눈을 뜨시오라고 얘기한 그 얘기에 그만 딱 몸에 감전이 왔다는 그런 그 전에 제가 한번 간증을 했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보다는 중요한 것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수 믿는다 소리 안 한다고.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가야 되죠.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가 쭉 읽었어요. 그죠? 첫째,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켜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9절이죠.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스데반이 돌맞아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또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19절에 그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고 핍박이 오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도망가서도 증거하게 되고 전하게 되죠. 또 깨닫고 느끼고 또 실제 몸소 체험하고 본 게 많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대하신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함과 기적이 나타났지만 유대 땅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의 사역으로 복음이 어디로? 사마리아로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온 교회적인 확산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때 핍박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을 흩어지게 했고 복음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 지역을 넘어서 고난을 피해 흩어졌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열악하고 핍박 속에서도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았죠. 예, 교회의 정체성은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서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삶의 현장이 흩어져 있을 때에도 동일한 정체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은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흩어졌지만 사명을 피하지 않았고 주님을 향한 섬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열심을 다하여 전파합니다. 영적 새 생명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절대로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믿음이 달라지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병들었을 때도 신앙은 동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새 생명이라는 것.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성도들이 일시적인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고 충격을 받죠. 당시 이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방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만큼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밤이고 굉장한 그 단절이었을 건데 그것이 넘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을 닦아야 하고 앞일을 개척해야 되는 엄청난 도전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들 안에 진정한 영적 생명이 있었다라는 증거. 그래서 자라간 것이 교회들이 생겨나죠. 처음에는 단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졌다고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저 지역을 넘어서서 국경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스데반의 순교가 정말 값진 것이었죠.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나 고난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숨어있고 그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의 세계 중심의 그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둘째, 소수의 제자들이 인종을 넘어서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21절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가 첫 번째로 일어납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계속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면 선교는 한계를 그었을 것인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몇 사람,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은 안디옥에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언제 변화된 사람들이었는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충만함을 받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일 수도 있다. 또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 믿게 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름도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와 언어에 익숙했다는 거죠. 그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만의 교회에서 이방인을 향한 교회로 변화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한 교회로 변화가 됩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소수의 성도들이 세계 선교의 흐름과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죠.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유명한 지도자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성도, 성교에 헌신하고 복음 전도에 헌신한 소수의 성도들을 통해서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숫자가 아닌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한 가정에 믿음이 심어지면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죠. 다만 다른 인종,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품지 않는다면 안디옥까지 갔지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았을 것인데 그 패러다임이 바꾼 것이 바로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었다 증거되죠. 그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보다 그리스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데 같은 언어, 같은 인종, 같은 문화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인데 창의적인 몇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게 되죠.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건.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전했기 때문이 아니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파되죠. 그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국내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은 베드로였죠. 베드로. 이방 선교는 누구로 인해서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 선교는 베드로였었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했다. 사도행전 8장 4, 5절이죠. 근데 오늘 본문 11장 19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워진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는 해외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의 상징적 인물이 바나바와 바울, 이름이 나중에는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었다 했는데 나중부터는 후반으로 들어가면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뀝니다. 눈이 열린 평신도가 있는 교회였어요.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말씀을 전했으나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말씀하고 원시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외에 복음을 줄 수는 없다는 닫힌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라고 증거하죠.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눈이 열린 평신도가 교회를 시작합니다. 눈이 열린 평신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평신도들이 많이 살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전도가 돼서 처음 초신자로 들어가면 성경 공부를 시키죠. 그리고 1:1 양육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과 문화와 전통 때문에 눈이 닫혀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것, 귀중한 것은 우리만, 우리 가족, 우리 민족, 그죠? 우리 동네. 이렇게 폐쇄적이 되기 쉽지만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열린 눈을 가진 평신도가 이방인 헬라인에게 다가간 것이죠. 세계화를 지향하는 평신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안에 있는 세계 지붕 안에 있는 교회는
그 이단이 아닌 교회는 다 하나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의 장벽이 교회의 축이 선교 중심 교회로 옮겨집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한결같은 소원은 오순절 마가다라 봉에 임하신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신 마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어보면 10장부터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죠.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이 들어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했다. 10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 교회가 되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죠. 1장 8절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의 큰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외적인 핍박이 아니고 처음 예수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 교회인들에게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굉장히 컸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19절에 그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임합니다. 성령이. 그죠? 그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당황했고 일이 잘못됐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이 돼버렸어. 베드로가. 이렇게 아마 떠들었을 거예요. 11장 2, 3절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나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은 인도네시아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어때요? 좋죠? 외국에 선교 이렇게 한다. 필리핀에 선교한다. 교회를 세웠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에는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에 대한 마음의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애국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국은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나 그 나라는 우상 숭배를 하던 나라였어요. 지금도 애국에 가면 수천 년 전에 우상 숭배하던 유적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뱀도 섬기고 곤충도 섬기고 하늘도 섬기고 땅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달신, 해신 다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상으로 여깁니다. 그것들을 신같이 음란하게 섬기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죠. 그래서 애굽은 세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 나라에 재앙이 임하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사건. 그죠? 먼저 흉년이 오고 다음에 풍년이 온다면 흉년 때 견디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풍년이 들어도 저축하고 다음 흉년의 때를 위해 준비합니다. 그러나 풍년이 먼저 오고 7년이나 계속 풍년이 오면 먹고 쓰고 다 소비하는 그 습관이 들게 되죠. 그리고 흉년이 오면 그만 굶어 죽는 사람이 막 늘어나겠죠. 애국은 지금 그대로 두면 곧 흉년을 만나고 흉년이 들면 망하고 말 것인데 멸망이 임박해 있을 때 하나님은 애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요셉이 자리에 서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많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의 삭스로 멸망을 받아야 할 나라인 애국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강포한 니느웨 같은 나라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알죠? 요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니느웨는 민족들 가운데 일 같은 그 민족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요나가 싫어한 거 죽여야 마땅하니까.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야 도대체 그들이 조금 부딪혀 기도 조금 했다고 살려줄 수가 있어? 화가 난 거죠. 폭력의 나라였다 그래요. 이리 같은 나라였고 너무 잔인해서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거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초기에 그랬어요. 일본 선교할 때 목사님들이 정말 조영애 목사님도 그 일본 선교놓고 엄청 갈등을 하고 기도하시고 그런데도 자꾸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할 수 없이 갔다라는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이기도 했어요. 발굴된 글자판에 아수르를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했는가를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메스페로 교수가 읽어낸 내용에 놀라운 내용이 있는데
포위한 아수르 군대에 대항하며 싸우는 성이 있으면 아수르 군대가 그 성을 정복한 후에 무기를 들고 대항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을 가했다고 그래요. 그들의 사지를 하나하나 잘라내거나 성 주위에 있는 나무를 4.5피트 높이로 잘라내고 그 끝을 창가지 뾰족하게 깎아내서 자기네들을 대항하던 군인들을 산채록에 찔러 넣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성이 항복하면 그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높은 탑 위에서 밑으로 던져 죽였고 코나 귀를 잘라내거나 손과 발을 잘라내어 천천히 타는 불에 태우기도 하고 산채로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머리를 잘라내서 누가 더 높은 피라미드를 쌓는가 경주를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멸망하기를 기원해요.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요나 3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쳐라 말씀하죠. 그 말씀은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회개시키고 그 성을 구원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요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도다. 4장 10절에 요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람꾼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안 가고 불순종하고 도망갔을까 하지만 그만한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읽을 수가 없을처럼 그렇게 정신병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잔인했어요. 그걸 아는 요나가 그들을 그렇게 용서한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됐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사도들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할렐루야 하지 않고 걱정거리고 큰일 났다 이런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빨리 가서 조사해보자 하며 바나바를 파견했던 거죠. 저 무슨 일이야 이게 그 아주 악한 거기에 가가지고 무슨 전도를 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답답하게 생각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이 세계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중인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걱정거리로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예루살렘 교회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장벽이 없도록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 교회는 이방인들로 넘쳤고 이방인에 대한 개방적인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환영하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환대해주고 섬겨주고 하는데 왜 싫겠어요?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23절에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이 바나바는 아주 착한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바나바라는 뜻은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러니 안디옥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계기가 이 사도행전 11장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안디옥 교회 21절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오늘 중심 구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같이 마음이 열리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2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졌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이런 일이 처음 생긴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방에 대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27절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구제금을 모아 도왔다는 기록이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이고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였어요. 그런데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왜 이런 기록이 전하여질까? 하나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셔서 돕는 교회가 된, 그래서 주는 교회라는 이름이 이렇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면 일단 대접을 받아요. 그죠? 이방인 선교의 마음이 열린 교회는 돕는 교회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탁월한 지도자가 돌본 교회이기도 하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모교회는 안디옥의 부흥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24절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요셉.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른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밭을 빨아 사도들에게 드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붙여줬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행위로우고 이름을 많이 지었죠.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그 양적 성장이 이루어질 때 바나바는 자신의 지도력을 이양합니다. 바울에게. 또 다른 지도자가 와야 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까지 갑니다. 예, 사울의 고향이죠. 26절에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협력하는 목회자를 찾아냈고 그 목회자를 세웠고 1년간 동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느라고 그죠? 1차, 2차, 3차, 4차 선교를 했지만 사실은 그 깃들은 바나바가 시작을 한 거예요. 따뜻한 성품, 사람을 세우는 능력,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안목, 교회의 과제 해결을 나눠 짊어지는 동역의 팀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 오히려 바울보다도 사실은 바나바가 더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바나바에 의해 초대를 받은 사울의 뛰어난 영성, 확실한 중생의 체험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준비되어 있는 지성, 세계화에 열려있는 사람,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고의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가 양육하고 돌보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어요. 예, 못 모르고 바울은 아주 지독한 유대인의 아주 그 본복이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별명, 모든 면에서 준비된 확실한 지도자가 이런 별명을 교인들에게 듣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줍니다. 지도자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가 바라보는 것이 교회의 질을 결정하고 성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은 교인의 삶을 성숙시켰고 세계화로 나아가게 합니다. 문이 열리죠. 안디옥 교회의 출현은 어느 한 사람이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소수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11장에서 깨달아 알게 되죠. 지도자 한 사람의 카리스마와 양육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명의 성도들의 개척과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나중에는 그곳에 지도자를 또 다시 파송을 하죠. 셋째, 지도자의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서로를 세워줍니다. 그죠? 서로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는데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모두를 격려합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죠. 22절에 24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된 바나바는 이렇게 아름다운 지도자였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도록 성숙한 헌신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리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상세한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영적 지도자는 한 영혼 공동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고 기뻐해야죠. 셈을 내거나 그저 시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다. 영적 지도자에게는 그 안목이 아주 필수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들의 삶을 조명할 때도 기뻐하는 성도들이 많죠. 그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생겨난 새 생명을 기뻐합니다.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지를 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릴 기초가 됐다라는 거죠. 바나바는 성도들에게 주께 충성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는 격려자, 위로자, 그죠? 바나바는 성도들이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소수의 성도들을 바라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라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울을 데려와 성도들을 양육하도록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고,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25절에서 26절이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리게 됐어요. 바울 전도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주의 제자를 세우니 해가지고 팀장을 세우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욕심이 사람을 부리는 그러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됐어야 하는데, 사울을 지도자의 위치로 세운 인물이 바나바라는 것,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초청하지 않았다면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인데, 자신의 지도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울이 또 아주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믿었죠. 사울을 동역자로 세웁니다. 1년 동안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가르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지도자들이 성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하죠. 성도들에게 주님께 충성하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대한 충성이 아닌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는 지도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수준을 보면 공동체의 수준을 알 수가 있죠.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고 동역하기를 기뻐하는 리더십 가운데 예수를 닮은 인격이 나오고, 영적인 영향력을 전혀 주지 못하면서 서로 나서려 하고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지도자는 예수를 닮은 인격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인데 세워줄 줄 모르고 끌어내리려 하고 질투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절대로 형성될 수가 없다. 은혜 받고 도전받고 변화될 수 있다면 초청해서 동역하고 서로를 세워줄 줄 아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세워지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핍박을 통해서 요약을 하면 11장 전체를 보면 흩어지고 안디옥까지 흩어지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몇 사람이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우리는 전하는 일만 하는데요, 일은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하십니다. 바나바는 다소 있는 사울을 데려 함께 동역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헌신합니다. 흩어지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복음은 언어와 민족과 문화를 뛰어넘어 전해져야 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지도력을 지녀야 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이 바로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들이 이름이 많아요. 안디옥 교회처럼 언어와 민족과 문화가 달라도 포용하고 전하고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장벽을 깨뜨리시죠.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목보자기가 갖고 네 귀를 땅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대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안식일법 못지않게 식탁 정결법을 목숨을 걸고 지켰다고 그래요. 율법 전통 가운데 무려 67% 내용이 식탁 교제에 관한 법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굉장히 많죠. 복잡하고 많습니다. 엄격하게 구분하죠.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생명과 같은 금기법을 깨뜨리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려는 뜻은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에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흩어지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변치 않고 어떤 민족이라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